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데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3절 우리 여러분들 같이 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때 이 칼을 뺀 사람을 보고 가뜩이나 이제 오합지졸 같은 그 노예 출신들 40년 광야 생활만 그것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장하고 칼을 빼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장군 하나가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진심이 나오죠. 그 진심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다시 말씀드렸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따지죠. 이해타산을 우리가 안 따질 수는 없죠. 이해타산을.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사람하고 자꾸 일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원리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꼭 성경에 한 번 딱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지금 이 칼 뺀 장군은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나는 네 편을 들려온 것도 아니고 적의 편을 들려온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런 아마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답답하지. 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가려니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러나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 나는 내 군대들을 이끌고 적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가 빨라야 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눈치니라.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람이. 그렇죠? 그 눈치가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잽싸게 눈치를 딱 차리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고 두 번째 종의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학적인 명제가 한 가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룻기서의 계대 혼인법에서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자기보다 먼저 우선된 자에게 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신을 벗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죠? 권리 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앞에 있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니까 룻을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군요. 저는 신을 벗겠습니다. 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항상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음. 여러분들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이용기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몽골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런데 어떤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진짜 포기해야 될 게 많구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지만 부담이 되더래요. 부담이.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부담이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꼭 찾아오는 게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물질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시간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자꾸 처음에는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엔 달래요. 하나님은 꼭.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 어제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 미스터 토마스 병원에 또 신방 갔다가 권사님 모시고 또 신방 갔다가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근데 요즘에 그 손영진 사모님이라고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알아요? 예? 근데 나는 그분 그냥 처음, 근데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처음 이렇게 접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찬양을 듣다가 이분이 찬양을 참 잘하네 해갖고 유튜브에 뒤져봤더니요. 응? 유튜브에 뒤져봤더니 이분이 찬양 사역자고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이제 초대할 참이에요. 저희 교회로. 그 여기 또 미국 살더라고. 미국 사니까 부르기도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찬양 집회를 그분 꼭 모시고 해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찾아본 손영진 사모 이렇게 하면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요. 이 찬양이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뭐 그런 찬양, 그 다음에 자유 이런 찬양을 하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막 그 진짜 막 그 찬양을 듣고 가는데요, 막 두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응?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또 믿음은 없어도 눈치는 있어갖고 눈치는 있어갖고 그냥 내가 우니까 못 본 척하더라고요. 그냥. 아니 근데 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진짜 그 정결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불러다가 목사 삼고 사모 삼고 사역자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다 이게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 쓸만하니까 다 불러갖고 쓰는 거지 못 쓸, 그렇다고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쓸만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그게 또 말을 또 거꾸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 찬양, 그 손영진 사모님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저런 사역자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간증 이렇게 초대해 갖고 나온 그 간증을 또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쭉 다 볼 수는 없어서 뜨문뜨문 봤는데 이민교회를 4개를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민교회 4개 개척하시고, 그 사모님은요 진짜 나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 진짜 찬양 잘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교회, 그러니까 제 아내도 있지만은 그냥 뭐 거기도 이제 목사님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하다 보니까 사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 집사람 얘기하는 거 주일학교도 들어갔다가 부엌에도 들어갔다가 뭐도 했다가,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는 많은데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 블록하고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그 교회 하는 일만 해갖고 버지니아에 교회 개척하고 뉴저지에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순회 선교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가 이제 사모님 찬양 사역하고 선교지도 나가고 그런 거 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제가 컨택은 안 해봤지만 부르기도 편할 것 같아. 이제 그분들이 묶여 있는 데가 없어갖고 한번 저희 진짜 초대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제가 컨택을 해갖고.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대상포진이 와갖고 눈이 한쪽에 실명위기가 와갖고 한국에 나가서 각막 39살짜리 어떤 죽어가는 그 젊은 사람의 기증을 받아갖고 각막 이식 수술도 하고 뭐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찬양이요 그 나이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60대 한 중반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소울도 있고 그 호소력도 있고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사역자들 만들었구나. 저렇게 사역자들. 응? 세상적으로 노래하고 가수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순종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것을 뭐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박목사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권리를 포기할 때 군대 대장, 우리 주사랑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며 군대 대장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 군대 대장이 되어지면요, 그냥 악한 것들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어지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신원하게 돼 있고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 근데 맨 마지막에는 언제 망하느냐? 마귀가 그 머리가 쪼개지고 부서질 때 같이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신을 벗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이 돼서 싸우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 하루길이면 그러니까 11일이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주면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열 하루길을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그러면 열 하루면 들어올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걸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방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방탕하는 것을 다시 두시고 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첫 번째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에 있었는데 이 성은 그냥 우회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나와요. 거기 이제 뭡니까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 국경에서 바로 들어가면 그 사해바다가 나오고요. 사해바다 건너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여리고성인데 고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구릉 지역 그러니까는 원래 산 지역에다가 성벽이 몇 메타나 쌓이냐면 8m. 그때 고대 시대 때 성벽이 8m가 쌓인 거예요. 8m.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제 키가 2m 조금 안 됩니다. 제 키가 2m 조금 안 되는데, 하여튼 제 키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재보세요. 이제 제 2m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2m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 구릉 지역에다가 8m의 성벽이 쌓여 있고, 그리고 바깥 성벽과 안 성벽 사이가 뭐냐면 6.8m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깥 성벽이라고 하면 이 안 성벽이 6.8m예요. 6.8m.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이제 여리고성에 왔을 때,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도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이제 굳게 닫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전쟁적으로는 훨씬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력이 뻔하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전쟁 그냥 광야에서 몇 번 치러봤지만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몇 번 치른 거고 그거 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작고 큰 전쟁들을 싸우면서 성벽을 쌓고 주둔하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여리고성을 이제 분명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저 성을 이길 수가 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보세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줄 것이니 아니면 주었으니.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주었으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냥 직감력이 좀 뛰어난데요. 부흥할 것 같아. 왠지 그런 불길한 조짐이 자꾸 들어. 나는 진짜 부흥할 것 같아요. 사탄이들이 얼마나 그냥 물어뜯고 되드는지요. 진짜 부흥할 것 같아요. 진짜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기서 목회 오래 하신 분인데
자기가 휴스턴 한인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언젠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분이 소논문 비슷하게 썼는데요. 여기 교회들을 쭉 휴스턴 인근 지역까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교회가 쪼개져 갖고 만들어진 교회들은 있는데 생개척해 갖고 만든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대네. 그게 할렐루야. 응? 이렇게 오기가 여러분들 도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여기다가 피를 쏟아놓고 진짜 살을 갈아놓고 이렇게 뭔가 희생이 되지 않고는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제 사모도 있지만은요.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좋은 목사님 또 제가 은퇴하고 와서 우리 교회는요 아마 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 때는 안 될 거고 다음 목사 때는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미 여리고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약속은 누구하고 하셨죠? 아브라함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하신 걸 뭐라고 말하죠? 약속, 언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담보되어져 있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완료형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전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4절 볼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칼빼 들고 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근데 그분이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는 목사가 합니까? 교인이 합니까? 뭐 교인도 때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그죠? 제가 설교하는데 같이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권종신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점잖아지셨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설교하면 같이 설교했어요. 좀 앉아갖고. 같이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내가 할게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네, 이제 우리 권종신 권사님하고는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굉장히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권종신 권사님이 뭐 그저 뭐 92세 3세 되셨는데 그제 저 정도만 해도 아주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종신 권사 한 가지 딱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툭 찔러도 예수님밖에 안 나와. 저분은. 그러니까 제가 봐주는 거야. 근데 툭 찔렀는데 그냥 세상 소리 나오면 제가 그냥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권종신 권사님한테. 근데 권종신 권사님은 툭 찔르면 예수님 나와요. 근데 우리 이번 권사님은 툭 찔르면 예수 얘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제가. 제가 파사디나까지 나이 대주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잔소리를. 말씀 좀 가려서 하라고 제가 막 그러고요. 근데 우리 조 권사님하고 엄 권사님은 너무 점잖으셔갖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 교회 걱정 그리고 뚝심 있게 기도하는 분들은 이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뚝심 있게. 우리 권종신 권사님도 그냥 어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이름까지 다 외워요. 애들 이름까지. 내가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이름을 아는 거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목사보다 낫다. 나는 솔직히 매일 이름 안 부르거든요. 어떨 때 귀찮을 때는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나님 우리 성도도 축복해 주시고, 응? 그렇다고 뭐 이름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또 이름 불러서 할 때는 또 합니다. 응? 근데 우리 권사님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 7이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그러면 맨 앞에 서야 되는 게 제사장이 서야 되겠어요? 군인이 서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매복을 한다든지 무슨 작전을 짜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7을 선택해요. 그리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나팔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팔은 딱 2가지가 나와요. 딱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 전쟁할 때 그 은나팔인데, 은나팔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는 은나팔이 있거든요. 새를 녹여갖고 그 새를 쳐갖고 만드는 은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요거를 히브리 말로 하초츠라라고 하는 말로 쓰거든. 하초츠라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그러면 요때 불었던 나팔이 은나팔이냐? 은나팔은 아니지.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는 뭐냐면 양각 나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은 뭐냐면 양의 뿔각자를 써갖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거예요. 뿔나팔.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뿔나팔 이렇게 내가 뿔을 거꾸로 해갖고 웅 하면서 그런 나팔 한 번씩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셨죠? 전쟁할 때는요 마치 그 트럼펫처럼 이렇게 부는 나팔인데, 지금 제사장들을 앞에 세워서 지금 하나님은 뭘 불게 하세요? 양각 나팔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그럼 보세요. 전쟁할 때는 이게 뭐 공개하는 거잖아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각 나팔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해요? 소파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소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소파르는 언제 쓰이냐면 이럴 때 쓰여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쭉 이렇게 8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다 제가 안 하고 여기만 적어 갖고 나왔는데, 너희 7 안식년을 계수할 테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49 해갖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는 신년이란 말이에요.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그러면 속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요, 종살이 하는 사람 빚을 못 갚으면 종살이를 해야 돼요. 종살이. 그런데 남의 또 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배를 해주잖아요. 땅을. 그죠? 분배를 해주는데 그 분배해줬던 것들을 빚 못 갚으면 또 땅도 뺏어오고 사람도 뺏어오고 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익부 빈익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년이 되어지면요, 잡아온 종들도 다 놔줘야 하고 뺏어온 밭들도 다 돌려줘야 하고 원리치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게 신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자유는 뭐냐면 이 땅에 이제는 다시는 뺏고 물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할 때 뭘 부르냐면 소파르를 불러요. 양각 나팔을 부르게 돼 있어요. 양각 나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선전포고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여기 왔으니 너희들 하나님이 여기 왔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이 자유와 평화의 소리를 듣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거지만 안 믿으면 전부 다 멸망한다. 이 평화의 선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떤 전쟁이냐면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믿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첫째로는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평화는 뭐냐면 무슨 뭐 경제적인 평화와 힘의 균형인 평화와 물리적인 평화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평강이 이 땅을 덮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는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양각 나팔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근처에 나가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에 뭐를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평화를 나팔을 불며 선포하듯이, 누가? 제사장이.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괴가 따라와요.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는 누구를 의미하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를 선포해야 된다? 소파를 들고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난공불락이었던 이 스프링 브린치에 있는 또 이 휴스턴에 있는 한인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교회를 나와도 주사람 교회로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좀 뻔뻔해도요. 제가 지금 좀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안 뻔뻔해지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아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좀 뻔뻔해지려고 해요. 제가 좀. 그렇게 이래도 그냥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수긍을 해주니까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조금 이제 안면을 좀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두꺼워졌네. 여러분들이 느끼시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냥 도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뭐를 했어요? 그냥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저희 어머니가요, 옛날에 이제 약간 좀 미신 같은지 모르지만, 저희 그 친구, 저는 윗마을 살았고 내 친구는 아랫마을 사는 경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 어머니가 무당이야. 무당. 응? 걔네 어머니가 무당이야.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표, 걔는 무당 대표. 항상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무당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응? 근데 가운데 간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당 편에 들었다가 제 편 들었다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왔다가 굿할 때는 거기 가서 떡 얻어먹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응?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무당집을 가면 저희 어머니 항상 저희 어머니도 옛날로 뭐 어르신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항상 그 무당집을 가면 어릴 때 십자가를 딱 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떠나든지요. 아니면 떠나든지, 이 동네로 떠나든지. 두 가지 거 갖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항상 무당집 가면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에게 해주세요 하면서 십자가를 항상. 근데 제주도로 떠나버렸어. 제주도로. 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세더라고 보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때로는요, 침묵이라고 하는 건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들까지 합쳐서 거의 한 200만 명쯤 된다고요. 근데 장정들만 사람 숫자를 계수한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길 지금 도는 거예요. 지금요. 도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응? 아니 그 목사님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뭐 우리 보고 하다못해 뭐 집에서 쓰는 방망이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연탄집게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뭐라도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러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응?
그것도 전쟁은 매복하고 은폐하고 막 그래서 성을 올라타고 뭐 전쟁 무기가 필요하고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그것도 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에이 세상 참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냐고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했던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우상숭배.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툭 하면 모세 죽이려고요. 모세 죽이려고 무기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무기 들고 안 오잖아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근데 지금 이 우스꽝스러운 우스가 이 코미디 수준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지금 나팔을 불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쉿, 너희들은 외치지도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뭘 명령하시죠?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침묵.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우스운 광경을 불평을 쏟아놔도 얼마든지 쏟아놓을 수 있는 광경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둥병자 9명이 찾아와요. 낫게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제사장에게 보내주죠. 왜냐하면 문둥병이 나타난 것은 제사장만이 판결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요. 그래 9명 중에서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가는 대목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막 고쳐주셔도 되거든요. 나사로로 살려내듯이 고쳐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뭔가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뭔가 그들의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스운 광경 속에서 그런 영적인 일들이 어떨 때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된대. 예,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된대. 예, 부르짖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만 외치래. 그날만.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합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입은 꽉 담고 한번 해보세요. 그 표정이 어떤가? 환하게 웃으면서 입을 꽉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스테이크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요. 한번 여호수아서 14절 한번 먼저 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거 아닙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거 나왔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냐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이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 땡스기빙 때 성찬식을 할 텐데 이재인 군사님이 포도주를 찾았대요. 저 성지순례 갔다가 가나에서 사온 포도주가 있었다는데
포도주가 있는데 성찬식 하려는데 못 찾았는데 찾았다니까 이번 추수감사 때는 그거로 그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 진짜 포도주예요. 많이는 못 드리고요. 조금씩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씩만. 많이 드리면 채요. 그건 진짜라. 그런데 그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너희들 하인들을 데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보고 뭐래요?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보라. 그 물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나 길어오기가 쉬운 데냐고 운물까지 가갖고 물동이를 들고 가서 거기다 부고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때, 그죠? 아 예수님 이게 미쳤습니까? 이거 갖다 주면 가뜩이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소상집이 됐는데 물 갖다 주면 우리 보고 물 먹으라는 소리냐고. 근데 하인들은 뭐예요? 근데 갖다 줘요. 이게 침묵이에요.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갖다 줬더니 잔치집이 난리가 났죠. 내가 잔치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이제 갖고 왔느냐?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의 출처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일하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하는 자들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아멘. 지금 이 하인들 저는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그 하인들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갔나. 그때 나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처럼 유명한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문둥이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물떠온 하인들 이런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은 유명한 사람들은 후속편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회성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어? 내가 물어보려고요. 제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들 어떤 신앙의 행적을 남겼을지 진짜 궁금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양강나팔을 불고 전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게 그들의 간증이 되어졌고 물론 아이성에서 그들은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그들의 간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렇게 막 나무 쓰러졌을 때에 막 이것 때문에 골치 썩고 그랬을 때에 리제스틴 딜리브 그 베프티스맨들이 와갖고 나무 잘라주는 거 이런 거 우리 간증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 잘라주고 안 잘라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증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우리의 간증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나팔을 들고 행진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을 들고 행진하자. 뭘 들고요? 양강 나팔을 붙들고. 아멘. 양강 나팔. 그래서 이 스프링 브린지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준 이 사각에 향후 그냥 한 10마일을 동그랗게 해갖고요. 여기에다가 뭘 불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